네, 안녕하십니까. 복고대 통일증화입니다. 오늘은 증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증도가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영가 현각 스님 그 도가 사상하고도 많이 그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도가 노자 도덕경 같은 내용도 그것이 뭔가하니 불교의 이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한 이게 이른바 빈즉. 여러분들이 이제 가난하다. 자, 능동적인 가난과 피동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는데요. 능동적인 가난은 뭐고 피동적인 가난은 뭐냐? 자기가 적극적으로 뭔가하니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 가난해지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마음 가운데 뭐죠? 욕망에 대한 그런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논리 따라서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부처님도 나라의 왕이셨잖아요. 왕자이셨잖아요. 근데도 뭐죠? 버리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다 되고 싶어 할 텐데 능동적인 가난이죠. 그리고 걸식어기성종, 차제거리, 환지본처 걸식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 인도 사상의 어떤 그런 의미로움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뭐냐면 이 우주의 어떤 영겁이랄까, 영원성을 투철히 확신하는 민족이니까.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 걸 뭔가 몸에 익히고 태어나고 익히고 죽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으면 고만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골수에 배 있어. 인도 철학이라거나 힌두이즘. 그러니까 정대한 사실은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이 불교라거나 힌두이즘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상적으로 정말로 거룩한 거예요. 이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동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에이, 너 웃겨.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이슬람들이 인도 사상을 가지고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수피즘이라거나 불교 사상이 뭐라? 이른바 말하면 불교, 이 힌두이즘 같은 게 뭐라? 이슬람에 많이 녹아 들어가는 게 된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자 도덕경. 불교가 들어가기 전에 중국엔 뭐가 있어요? 도교가 있었거든요. 노자 장자 남학이야. 도덕경.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들도 가난을 표방해요. 나름대로 이른바 신선도 이런 거, 신선도. 그 신선도는 또 뭐예요? 수명 장수하는 거예요. 수명 장수하는 거. 그러니까 수명 장수하는 건 좋은데 수명 장수조차도 이 땅에서의 뭔가 여기서 수명 장수하는 거예요. 그죠? 영혼에 대한 시스템이 박약해요. 그러니까 도가 사상도 불교를 굉장히 많이 흡수합니다. 수행의 근본적인 사상도 앙리 마스페로의 책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이번에 스님 책 쓴 책에도 그게 나와요. 도가 사상은 수행 체계가 취약합니다. 기껏해야 단전호흡 이런 등등. 그래서 이제 도가에서는 이제 중국에도 도교 사원이 많죠. 옥황상제 모시고 막 이럽니다. 고도의 어떤 그런 외계 무량한 우주 화엄 사상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도교도 불교를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책을 보면 전부 다 불교에서 나간 거예요. 단학이니 뭐니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불교를 많이 흡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란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버리는 종교예요. 영원을 항상 얘기하는 거죠. 체계가 벌써 시스템이 달라요. 너희들은 영원한 존재다.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야. Not salvation by God omnipotent. 신에 의한 구원이 아니다. 너희들 자체가 신이다. 너희들 자체가 부처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도인들이 참 무서운 게 그 전에 말씀했죠. 우리 인도 갔을 때 그 로힝가 얘기하잖아요. 뭄바이의 최대 재벌이래. 뭄바이의 최대 재벌이면 뭄바이가 지금 봄베이인가? 옛날에 봄베이지. 뭄바이인데 거기 엄청난 부자가 메모장 땅 한 장 나눠 놓고 난닝구 바람에 청바지 바람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날 찾지 말아라. 근데 아들 딸들이 어떻게 안 찾을 수 있어요? 보니까 인도인들은 삶의 주기가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를 하니까 학생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이들 나이 드니까 가주기 아이들 이 땅을 또 번창시켜야 되니까 가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시점이 되면 뭔가 다 내려놓고 숲을 속에 들어갑니다. 임석이라고 그래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고 뭐 전원주택하고 전원 내려가고 그러신데 나이는 뭐 젊은 아들 딸 신세잖아요. 난 전부 다 나이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500명이고 뭐 그 산림청에서 뭐 땅을 대부해 주는 게 있다대. 그러면 전부 다 해가지고 농 갈고 밭 갈고 시스템 짜가지고 같이 참선하고 명상하고 법회하고 우리나라가 산이 얼마나 많아. 그 산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다는 논밭에서 같이 농사 짓고 버섯도 재배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니 같이 공동체 이루고 살고 인도 제도를 좀 빌려오는 거야. 임석이 숲을 속에 가서 나이가 들면 그런 거 나라에서 좀 그런 거 연구 안 하나 몰라. 그럼 500명 100명 해가지고 쫙 모여서 같이 공동체로 살면서 수행하고 이건 뭐라 능동적인 가난입니다. 피동적인 가난이 아니야. 바로 이겁니다. 빈즉 신상 피로하려 능동적인 가난 이것을 뭔가 하니 이 몸뚱아리에 항상 뭐라 피루가리야 이불 피자잖아. 걸칠 피자지. 누가 누더기하고 허름한 겉옷. 원래 이거 겉옷 깔자인데 옛날에 뭐 털옷 같은 거 겉옷 같은 거 남루한 거지. 남루한 걸 걸치고 이런 말이에요. He always wears rags of poverty. 네, 저 예전에 뭔가 하니 가난한 사람들은 그 남루한 거 걸치고 살잖아. 거지 성자들. 그래서 물론 모여 사니까 갈등도 많겠지만 그건 또 해소해 가면서 나이가 또 들고 그랬으면 충분히 말이죠. 도즉 보세요. 도를 얻은 심장 무가진이요. 무가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몸은 능동적으로 가난해. 몸뚱아리는 언젠가 뭐라 이거? 썩어지면 그만이야. 무슨 좋은 차, 좋은 옷, 무슨 아이고 무슨 매일 모여 앉으면 뭐라 제 차 바꿨대. 무슨 옷도 무슨 요즘에 마담 폴라이나 옛날엔 마담 폴라 유명했는데 뭐 했대 막 쟤는 옷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신랑도 바꿨대 막 이래가면서 말이야. 도를 자꾸만 갈고 닦고 도를 얻은즉 장은 이른바 쟁여놓는다는 거지. 감출장자다. 무가진이라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보배가 마음 가운데 뭔가 쟁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and enlightening his mind hid priceless treasure inside. 정말 도를 닦게 되면 마음 가운데 무가진이 있어. 한도 끝도 없는 보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빈곤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저 돈 하다 섹스니 무슨 하다가 언젠가 강제적으로 다 놔야 될 때 그러고 떠나면 애착 때문에 갈 길도 못 가. 그런 귀신들이 가득 찼어. 가득 차 있다니까. 그런 귀신들 때문에 또 살아있는 유족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어렵고 그런 영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도 또 어려워집니다. 인류도 어려워지고 점점 그런 귀신이 이 지구 상공을 가득 채우면 그 다음에 지구는 갈 곳이 없어요. 한번 또 영혼들의 세계를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니 한번 쓸려 나가야 돼. 아틀란티스의 재판이 됩니다. 정말로 이 무가보는 뭔가니 무가보 한도 끝도 없는 이 보배는 써도 마르지 않아. 이거 참 용무진이야. 써도 마르지 않는데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유명한 영국의 영문학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로버트 브라우닝이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하니 한없는 바다가 있어. 바다가 있대. 사랑의 바다가 있어. 사랑의 바다가 있대. 퍼내도 뭐라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있대. 퍼내도 마르지 않는 지혜의 바다가 있대. 영지의 바다가 있대.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하니 무한한 영지의 바다, 무한한 사랑의 바다가 있는데도 퍼내서 쓸 줄 몰라. 이놈은 거 참 정말. 사랑의 바다, 지혜의 바다가 무한한데도 퍼내서 쓸 줄 모르는 거야. 바깥에만 마음이 쏠려가지고 정신이 없어. 무가진, 용무진이야. 무가 도저히 뭔가 하니 정말 가치로운 그런 보배는 써도 마르지 않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걸 안 써?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라고 악을 쓰잖아. 당장 기도라도 열심히 해봐봐. 선몽이 원하는 선몽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슬로우 앤 스테이 꾸준히 변함없이 쉼 없이 항상 기도하고 정진해봐. 저절로 마음이 맑아지고 저절로 미래를 저절로 알게 되고 간절히 원력을 세워서 해봐. 부처님께서 떨거덕 선물을 주세요. 지광이가 하나도 잘난 것도 없고 키는 난쟁이 똥자루만한 같은 인간인데 매일같이 기도하고 삽니다. 이게 나의 업이니까 수행하고 살고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한 걸 말씀드린다고 그러잖아. 해보시라니까. 매일같이 꾸준히 해봐. 기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천수영 딱 한번 독경하고 천수영 책 있잖아. 읽어보고 염주하고 108배 해. 108배 약사의 랩을 모르시는지 뭐 관세보다 지장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 다음에 발언문 하나 우리 능인등불에 다 있잖아. 거기다 자기 발언을 첨가해. 우리 가족의 발언 있잖아. 첨가해.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편안히 무사안전 귀환하게 해주셔서 우리 남편 뭐 승진해 뭐 좋아. 맨 밑에다 달아. 그 대신 그 위에 다 내가 무량중생에서 몸과 마음을 다한다.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그런 사람 기도를 들어줘. 그러니까 무가보가 있는데도 정말 이게 뭔가 써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용무진이야. 정말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무릉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런 그 이점, 물질적인 이점은 때에 맞춰서 이게 또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적시적시에 부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적시적시에 탁탁. 적시적시에 탁. 부처님은 적시적시에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는 거 아니야. 이물이야. 그 물질이 나를 이롭게 해.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 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말이죠. 저는 한두 번 그런 거 체험하는 게 아니니까. 그 보살님이 뭔가 아니. 옛날에 조보살님도 하면 재미난 게 많지. 진짜 재미나 부처님 세계를 잠만 알면. 이 보살님 뭔가 아니 반포에 살았어요. 아파트를 팔았어. 왜냐하면 또 그 무슨 아파트를 추첨을 하려면 뭐 또 포기를 하려면 그런 거 아파트 또 있으면 안 된다. 이 가구 뭐 어떻게 되고 세금 무니까. 그런데 그걸 팔았는데 반포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뛰는 거야. 큰일 났어. 이거 추첨이 안 되면 이거 당첨이 안 되면 이혼당하게 생겼어. 남편 모르겠는데 와서 말이지 스님 어떻게 하면 도와달라고. 보살 부처님 믿냐? 그럼요. 그러면 되고 안 되건 보살님의 정성에 딸렸으니까 부처님을 감동시켜봐.
알았지? 이 보살님은 내가 왜냐면 목소리가 참 희한해. 여자 목소리가 너무나 듣는 여자 목소리 좀 예쁘잖아요. 이 보살님 완전히 뚝배기 깨진 소리야. 아니 뚝배기 깨진 소리야. 여자가 왜 저 목소리가 저러나. 근데 기가 막힌 게 새벽 기도를 이 보살이 안 나오니까 막 내가 그런 정성으로 무슨 부처님을 감동시키냐 막 이래버리니까 편지가 왔어. 스님, 제가 아침에 못 나가면요 집에서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고절에 폐가 나빠가지고 한쪽 폐를 잘라놨대. 아,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폐가 뿜어내야 되잖아. 근데 폐가 한쪽이 나쁘니까 말을 하는데 밀어내는데 힘든 거야. 아, 이해가. 제가 폐가 한쪽이 없어서 그래서 스님 정말 이거 죄송하다고 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이 보살이요. 진짜로 아파트에 가서 로얄동 제가 로얄층을 찍어서 딱 공양간 앞에 싱크대 앞에 거놓고 매일같이 온 방 안에 계속 기도하라고. 아 정말로요. 그 보살집에 갔었잖아요. 우리가 당첨이 됐는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 나도 안 믿었으니까. 자기가 찍은 로얄층 그대로 찍은 겁니다. 돌렸는데 그냥 나왔어.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법당의 간부들 다 그 집에 가가지고 파티했었어요. 여러분 저 일일이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 방배동 사는 보살님 뭐라 남편이 망했어.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야. 그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뭔가 아니 기가 막힌 게 나라에 법이 풀려가지고 자기 오빠가 없는데 엄마 말로 옛날에 네 오빠가 가는데 일본으로 갔는데 사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아줌마처럼 아저씨가 있어. 아줌마 오빠래. 나 오빠 없는데. 너 오빠 없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아줌마 닮았는 걸 이러더라. 아줌마 내려와 봐. 아니면 내가 모시고 올라갈까. 어떤 남자와 같이 왔어. 같이 올라와 보라더니 딱 문을 열는데 자기 이름을 똑 대는 거예요. 안무개야 이러면서. 자기 딱 닮았어. 퍼떡 짚히는 게 자기 뭐라 엄마가 하신 말씀이 일본으로 밀항했는데 조총련 간부야. 조총련 조련계는 뭐라 한국에 못 오게 법으로 막아놨던 거야. 근데 그때 법이 풀린 거야.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동생을 찾은 거예요. 정보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다 내가 일본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일 보고 지금 가는 길이니까 네가 쓰겠으면 남는 돈이니까 쓰겠으면 쓰라고. 진짜 상상 밖의 일이죠. 007 가방을 놓고 딱 갔는데 그냥 간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시라고. 이 사람이 정복의 통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은 이제 망했다고 들어 있는데 그 007 가방을 열었더니 돈을 딱 보니까 딱 부도 막을 돈이야. 참 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괜찮다고 쓰시라고. 여러분 말씀요. 보세요. 이물응시 종불이니라. 정말 부처님께서는 때응해서 하시기 때문에 끝내 아낌이 없어. 부처님이 아끼면 부처님 뭘 아끼겠어. 뭘 아끼겠냐고요. 삼신사지 세종원이라.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이 사지 이른바 아까 말했죠. 이른바 우리 중생들의 어떤 그런 지혜를 뭐 성소작지 뭐 묘관찰지 한나라 사람들 그 무슨 뭐 또 그다음에 평등성지 무슨 뭐 대원경지 법계체성지 법계체성 부처님이니까 삼신사 우리 부처님 되기 전이니까 삼신사지가 최종원이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원만하고 팔해탈 사선팔정 이른바 초선이선 삼사선 무슨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다 있잖아. 육신통 다 있잖아. 이게 심진이라. 마음 가운데 마음 땅에 있는 도장이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 이게요. 이게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게 다 이게 체험을 하고 자기가 뭐라 체험을 한 이 도사 말씀이라. 삼신사시가 최종원이요. 이른바 법신 보신 화신이. 그리고 네 가지 중요한 지혜가 우리 몸 가운데 두루원만하고 팔해탈. 정말로 경전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내유색상관 외색해탈이라 뭐 내무색상관 외색해탈 정해탈 해가지고 무슨 사선팔정 쭉 얘기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아까도 했잖아요.
마음이 뭐라 껍데기가 벗겨진 것만큼 잘 보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해탈이 되면 될수록 점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 새끼 무새끼 나가는 팔의 육통의 심진이라 이게 전부 다 마음 땅에서 생긴 것이다. 이게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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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57기 문수행입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늘 저희들 무명을 걷어주시려고 네. 늘 저희들 가르침에 모든 걸 다 해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나오시는 것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네, 도를 이루려면 먼저 가난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오랜 생활 동안 네.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욕망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이라는 것이 네, 꼭 물질적인 어떤 궁핍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진데 네. 진정한 가난이라든가 무소유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큰 스님의 법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정말 세속에 살면서 뭐 베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어떤 주인공이 우리 이제 간사님들도 계시고 부장님들 계시고 우리 총법사 쪽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자, 들어오는 모든 시주금은 모든 신도들에게 회양한다. 그런 원칙으로 산다. 그러면 들어온 거 내보내면 또다시 들어오고 돌고 도는 거니까. 이런 말씀이죠. 이 우주는 뭐죠? 명심하실 게 있는데 내보내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좀 제가 말씀드린 증험을 해보시면 좋겠어. 체험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왜 내보내기가 힘든가 하면 여러분이 내보내는 게 어떤 그런 나의 의미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 왜 여러분 보세요. 큰 부자들이 보세요. 중요한 건 눈덩이 같은 눈처럼 커진다고 그러죠. 그죠? 눈덩이처럼.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정말 각 나라마다의 큰 재단들은요. 전부 다 큰 부자들이 만들었다고 하고 큰 부자들은 크게 베풀 줄 압니다. 그러니 이른바 아까도 말씀드린 능동적인 가난과 피동적인 가난인데 부처님께서요. 자, 이런 게 있었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보세요. 일일이 들어 말씀인 거예요. 두 부부가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요. 거적대기 같은 외투 하나 걸치고 남편이 걸식을 나갔다 오면 아내는 뻘거벗고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도 남루한 그런 누추한 집이었겠죠. 그럼 또 뭐냐면 남편이 갔다가 이제 걸식을 해서 가져오면 그거 먹고 또 그다음 뭐라 남편이 벌거벗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그다음에 또 남편이 벌거벗고 있으면 아내가 또 걸식하고. 근데 어느 날 집이 있는데 시주하십시오. 정말로 시주하게 되면 정말 한 푼을 모시면 만 푼을 넣는다든지 정말 시주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상을 베푸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걸식을 다닌 스님들이 탁발성들이 걷는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전생에 뭐라 공덕을 너무 안 줘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라도 벗어 던져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니 차라리 다 줘버리고 맙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차라리 공덕을 짓지 않아 이렇게 가난하게 살 바야 차라리 이거라도 공덕 짓고 죽는 편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 스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 거죠. 받아가지고 갔어. 근데 부처님이 쭉 보다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엔 시주 받아온 물건들이 있으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주 받아온 물건 가운데 제일 수승한 공덕을 지은 사람이 이 거적대기 같은 이 허름한 겉옷을 몽고하니 내놓은 사람이다. 이건 뭐죠? 가난한 사람이 생명 같은 거예요. 많은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왕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 있냐? 세상 만상은 다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왕이 불러다가 자기 옷을 주면서 치하하고 뭔가 하여간에 크게 포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건 아시잖아요. 내가 왜 능동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 아니? 능동적으로 뭔가 베풀라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무소유가 뭐냐? 무소유는 능동적인 가난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니 내 마음을 텅 비우겠다. 그러니까 여기 무소유라거나 진정한 가난은 능동적인 가난이에요. 피동적인 가난은 억지로 못하는 거.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럴 수는 있어요. 훈련을 자꾸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도 우리나라 뭐 전반적으로 칼뱅 신학 그 전에 말씀했지만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윤리, 그 유명한 책 Ethics of Protestantism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유명한 책이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사람들은요 11조를 냅니다. 11조는 원래 불교에서 나온 건 십시일반. 10숟가락 가운데 한 숟가락 뭐라 부처님 전에 시주하는 거죠. 어쨌든 서양 사람들, 구라파나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카톨릭 사람은 11조 같은 거 해야 하네요. 불교 신도들은 안 하잖아요. 천주교 믿다가도요, 제가 어떤 분이 하나 말씀 읽고 질문 받겠는데, 제가 언젠가 제가 아는 신부님한테 우리 능인선언 mon고하니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뭐 이런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딱 저한테 하는 사실 말씀이 아마 교모금 11조 내기 싫어서 갔을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즉 피동적인 가난한 자들이 온다 이거죠. 그네들은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뭔가 적극적인 가난, 적극적인 비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겠습니다. 네. 58기 서정입니다. 네. 스님, 부처님께서는 네. 제자들에게 육신통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통력을 이로운 데에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쉬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셨던 이유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 자신도 신통력을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보통 수행을 해야지 신통이 발휘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지신시모라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인데요. 천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 수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천룡팔부 신장과 불보살님의 옹호를 받지 않으면 그런 세계로 문을 열어주질 않으세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부처가 돼서 영원 그 자체를 깨달은 자 외에는 말씀이죠. 부처님 당시도 자기 제자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대아라한들이에요. 영산 당시부터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라한들을 쫙 정말 깔아놓고 너희들은 앞으로도 무량한 지옥을 건너가야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한순간 삥끗해버리면,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하신 게 한순간이라고 했잖아요. 잘 나가도요 한순간에 삥끗해버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절대로 말씀이죠.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참을 수 없고 참을 수 없으면 더 참을 수 없으니까 더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굽혀야 돼요. 무아상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이 이 우주는 말씀이죠.
아라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신통이 자제하죠. 근데 자기가 자꾸만 그 육신통을 내 아라한 정도 되면 육신통이 부처님과 버금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신통을 쓰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여기 이게 중요한 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당신은 신입니다. 신통을 부리니까 정말로 경전에 보면 신통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럼요. 차라리 자제한데 뭘 그래. 죽음을 이겨버리는데. 그러면 뭔가 하니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당신이 신입니다. 숭배를 받잖아요. 진짜 자기가 녹아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이라고 군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영혼엔 불행이 와버리거든요. 그 영혼엔 불행이 와버립니다. 신하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하고 우리 불교 신중이 그러니까 신을 뭐라 그래? 신중이라고 불러. 신장 이렇게. 그들을 전부 다 부처님과는 단계로 봅니다. 다른 종교도 신이 많이 있어요. 불교도 신이 많이 있어요. 천신들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부처도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터럭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세 번 내라고 말해요. 비상, 비비상, 처천, 욕계, 색계, 무색계, 상층전 가운데 비상, 비비상, 처천 가면요. 비상, 상대를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 없다. 번뇌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뭔가 하니 또 번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비비상이라고 그래. 완전히 번뇌가 떨어진 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무색계 상층전 대아라한들의 세계입니다. 비상, 안일 비자에 서로 상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번뇌가 없다. 부처님이에요? 어떤 데 부처입니다. 비비상,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순간 삥끗해버리면요. 그들도 악도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멸진정, 멸수상정, 멸진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통을 버리고 막 신통을 부리고 막 이러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셨죠. 경계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신통력이라는 건 부처님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기 때문에 우주를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일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부처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사형제의 막내인데요. 2년 전 아버지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아버지의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엄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병원으로 모셨고요. 형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사형제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찾아뵈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물론 병원비도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도 사는 건 제각각이잖아요. 아버지의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병의 장사부터 그러니까 병원비 문제로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사는 게 다르지. 게다가 간병인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본 큰 오빠는 형제들과 의논도 없이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자신이 엄마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쏙 빼닮은 큰오빠를 유난히 예뻐하셨고요. 경제적으로는 빠듯한 큰오빠께서는 자신이 아버지를 돌보는 것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했나 봅니다. 그런데 오빠가 회사에 가버리면 하루 종일 엄마 혼자 고생해야 하고 오빠 밥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니 아직 결혼 안 하신 모양인가? 엄마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병원으로 모시자고 했지만 큰오빠는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고 작은 오빠 보면 병원에 모시면 혹시라도 자기네들이 병원비를 더 내야 할까 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스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면 좋을까요? 헤이, 이 보살인가 막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네요. 자, 사형제니까 남자겠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결국 큰형님이 모시고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시고 온 것도 뭔가 병원비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요양원에서 누가 막 함부로 하니까 모시고 온 건 뭐 나쁠 게 있어요.
이제 엄마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또 이제 뭔가 하니 아직 결혼 안 하셨는지 며느리가 없는 모양인지 엄마가 하신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도 정말 고귀하신데요. 몸뚱아리는요 자꾸만 써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그걸 하셔야 돼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힘들어하고 시골을 했겠지만 뭐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오빠가 모시고 왔는데. 네, 우리가 움직일 수, 또 가다 보면 뭔가 또 무슨 일이 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할 테니까 첫째로 뭐냐,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 빗대서 말씀드리면 법당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누가 부탁을 하거나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살 뺀다고 운동을 하거든. 살 뺀다고 헬스클럽마다 그냥 막 실룩실룩 되면서 말이죠. 뭐. 제가 옛날에 서초동에 있을 때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서초동에 있는데 그 위층이 부녀회관이야. 부녀회관인데 뭔가 하니 나는 처음에 뭔지는 몰랐어요. 매일 쿵쿵쿵쿵. 이놈에게 매일같이 살 수가 있나, 조그만 법당에서. 그게 뭘 하나 가봤더니 온 벽에 거울을 다 붙여놨어. 그리고 황금박쥐 배트맨 입는 시커먼 뭐지? 그 뭐라 그래? 그 뭐지? 뭐라 시커먼 옷 있잖아. 아래 웹 있는 거. 뭐라 하더라? 타이츠? 그런 걸 입고 몸무게는 한 헤비급 되는 이 아줌마들이 쿵쿵하니까 울리지 않을 수가 없지. 살 수가 없어. 걔네가 막 이 웃기는 인간들 같으니까 부처님이 상뚜껑에서 매일 쿵쿵 가랭이 다 찢어질 거라고 막 소리를 막 겪는 거야. 가랭이 찢어지고 매일 그냥 막.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들어갔어. 그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삼익 아파트인가 거기 지하에 또 뭐가니 그 노인정 있어. 노인정하고 분회관을 바꿨어요. 그런데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노인정이 오면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디 가나. 제가 계단 올라가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했던 게 5층인가 4층인가 5층이었는데 계단에서 할머니들이 하염없이 창밖으로 아니 할머니들이 매일 우는 거야. 오늘은 이 할머니, 내일은 저 할머니. 할머니 왜 우세요? 말을 안 해. 근데 그 할머니들 가운데 불교 신자 할머니가 하나 계셨어. 할머니 왜 우세요? 했더니 내 스님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대. 난 이런 게 뭔가 했더니 매일 오면 고스톱 치는 거야. 그것도 1점에 10원짜리. 그럼 한 번에 몇천 원 있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알았어요. 호주머니가 막 호주머니 가서 따라 울기만 하면 몇천 원 됩니까 그거? 근데 그 할머니는 받고 싶기도 하고 안 받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하여간에 어디 가나 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전 노인정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괜히 말이죠. 엄마 아버지 위한다고 오히려 엄마가 아버지 위하는 게 더 사랑스러울지도 모르죠. 더 애틋하고 말이죠. 그냥 가만 놔두시고 엄마가 나이가 들으셔도 몸이 굴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하니 치매도 덜 와요. 움직여야 돼. 단잠 퇴화 돼 버립니다. 이게 하강 곡선을 자꾸만 그리다 보면 세포가 더 쉽게 노화가 돼 버려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용불용설이야. 라마르크만마다 쓰면 쓸수록 나름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Rolling stones get us no more. 구른돌은 뭐라? 이기가 덜 낍니다. 명심하시고 정말로 무슨 위한다. 오히려 자주 가셔가지고 어머니 도와드리고 하는 게 훨씬 낫지. 큰오빠가 모시고 나왔는데 뭘 나쁠 게 있어. 그렇게 하시고 또 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변화 있으면 그때마다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요. 부모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오빠 무슨 그런 거 자기 자신이 좀 뭔가 오빠가 아니라 형모 하는 거 뭐 이런 거 타박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봉양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